우리 정수현 친구가 시카고 본문 말씀을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자,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굉장히 핫한 사람인데, 고명한 작가라는 사람인데, 그 옆에 분은 누구신지 아시죠? 그 옆에 분. 그 옆에 분은 한강이라고. 최근에 안 나왔어요. 친구 안 돼? 자,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강 작가와 더불어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더불어서 올해 작가상을 받은,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이었는데, 이분이 작가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분이 한참 이 개그맨으로 바쁘고 막 연예인한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바쁘니까 촬영 현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매니저가 시속 190km로 차를 몰았대요. 그리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해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이제 딱 들이받았는데, 그때 뼈가 수십 군데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생기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심장이었어요. 심장에 안전벨트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꽉 충격을 받으니까 심장에 큰 충격이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잃고 있다가 17시간을 정신을 잃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일 처음에 의사가 무슨 얘기 했을까요? 대부분 그거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빨리 유언을 하라고. 자기가 심장에 대형 교통사고라는 환자들 많이 봤는데, 당신 심장에 피가 요만큼이 고여있대요. 근데 조금 고여있던 사람들, 당신보다 피가 조금 있던 사람들 다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고여있어서 1, 2초 만에라도 금방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빨리 아무 말이라도 유언을 빨리 해주세요. 당신 지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는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혼자 키워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갖고 서울 올라서 돈을 벌려고 가등가등 산 거예요. 그래서 집을 2채를 마련해 놨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자기가 산 집에서 하루도 잔 적이 없대요. 계속 그 영화 촬영하러 가, 개그맨 아이돌 회로 가 하다가 34살에 딱 교통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당신 2초 있으면 죽으니까 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나,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미래에 언제 평안한 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돈을 딱 벌어놓고 보니까 쓸 시간도 없고 다 벌었다고 생각했더니 유언을 당장 2초 있다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상에서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게 생명이 다시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근데 기적적으로 2초 있다 죽는다는데 2시간 있다가도 안 죽어요. 2일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다시 딱 촬영을 해봤더니 그 흘러나왔던 피가 몸에서 다 그 피를 흡수했대요. 뇌에도 출혈이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고 그랬고, 심장에 출혈이 있으면 이게 심장에 피를 딱 막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씩 회복되면서 2달이 돼도 안 죽고 2년이 돼도 안 죽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돈 말고 더 귀중한 게 내 인생에 뭐가 있나. 그리고 자기는 돈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줄 알고 살았는데, 돈 말고 더 귀한 게 있나? 그걸 책에서 찾으려고 그 중환자실에 책을 50권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2,500권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났더니 세상에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고, 아까 뭐죠? 여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한강 노벨상 수상자, 문학상
한강 작가협회랑 나란히 올해의 작가상을 받게 되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명환 작가처럼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 살다가 인생을 끝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쓴 다윗이죠. 다윗을 보면 우리로 치자면 가장 부족한 게 많으잖아요. 오늘 시편을 쓴 23편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썼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썼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잘 곳도 없어요. 먹을 곳도 없어요. 안전도 보장이 안 돼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 사람이 시편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I lack nothing.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다윗이. 아니면 그냥 멋있게 시를 쓰려고 자기 집 먹을 밥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잘 것도 없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자, 유명한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쓴 그 욕구 이론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배설하는 욕구고 두 번째는 안전, 세이프티. 그리고 중간에 이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존경받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서 자아실현 욕구가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욕구가? 사람이 처음에는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 세이프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인더미들. 여기 무슨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먹고 자고 배설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처음에 먹고 자고 싸는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이프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중간 인간미들. 네? 네? 사람도 찐이 뭐가 있어요? 저 안에.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안전해서 살까? 먹고 집과 옷과 잘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중간에 인간미들. 뭐가 필요해요? 리오는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수면 중간에 뭐가 필요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뭘까요? 예수가 필요한. 예수님. 뭐죠? 우리 릴리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수면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러브와 belonging, 사랑과 소속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위와 아래의 정중앙에 뭐냐면 사랑과 소속감인데 이 평생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경험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랑받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져도 누구 한 명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다면 그거 하나는 충분하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자기를 계속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게 떨어져도 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난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다 채워져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시험 많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 자료를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부모님께 충분하게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년에 가서 중병에 걸릴 확률이 82%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또 배우자에게 사랑을 못 받는 남성이나 여성들은 나이 먹어서 그 궤양에 걸려서 고통받을 확률이 3배나 더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도 먹을 게 부족하고 잠잘 게 부족하고 장난감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살아갈 이유도 발견할 수가 있고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이 아무리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에 누워주시고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3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아무리 절망에 빠졌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딱 볼 때 영어로 보면 He restores my soul입니다. 내 영혼을 recover, 소생시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난망으로부터 다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recover 해주신다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계속 했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받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안 느끼기보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도 사랑할 이유가 있지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 켈리가 잠깐 우리 아이 출산하면서 약간 위험했다라는 얘기를 저기 아내랑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근데 그리고 나서 켈리가 한 얘기가 지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기 루카가 내 생명을 걸 만큼 기쁘고 감사한 존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건강이 해쳐져도 내 재산이 없어져도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또 아내가 누구 또 엄마들 모임을 같이 했는데 어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만 계속 돈을 썼는데 그 식당 모임 가서 20불 30불인데 그게 너무 자기는 아까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만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30불 쓰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었다고 그런 문자를 받고 이분은 정말 가난하게 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20불 30불 쓸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쉬고 싶은 거 안 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계속 헌신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부잣집에 사는 핸드폰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돌봐야 될 대상, 내 생명을 바쳐서 또 내 건강을 바쳐서 돌봐야 될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죠. 막 돈도 부족하고, 막 뭐 하고 싶은 것도 건강도 부족하고, 막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누군가 나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주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 하나로 저는 충분히 마음이 채워지고 살아가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불편도 감수하고 이렇게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눈 비비고 나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예배드리면서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발적인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누가 푸시해갖고 뺏기면 그건 부족이고 결핍인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 결핍 속으로 들어가는 권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부족해지고 권리를 택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 안 낳고 그냥 뭐 두 분이 충분히 벌어서는 더 여유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열정 쏟잖아요. 허비하잖아요. 부족해졌잖아요. 그걸 자발적인 부족과 결핍인데 이건 자기 권리입니다.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 보면 나라가 미래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 사람들에게 애를 못 낳게, 애를 낳으면 시간 뺏기고 돈 쓰니까 애도 산화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인큐베이션에서 부족하게 키워요. 그리고 가정도 부부관계를 굳이 갖지 않고 쾌락과 이 즐기기만 하면서 살라고 권장을 하고 약물을 줘요. 막 이렇게 뭐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려면 수많은 약물을 줘. 그래서 그 약물을 먹으면 너무 편안해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라고 만든 게 멋진 신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저는 불편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신을 원하고 저는 위험을 원하고 저는 이 불편함을 원한다. 당신은 그런 불행해지기를 원하는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기꺼이 불행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병 걸릴 권리,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미워할 권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그 권리, 그거를 택하고 저는 불편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다면 저는 그 불편 속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고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에너지를 썼을 때 내가 그게 없어서 불편해지는 거지 불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뭔가 손해보고 내가 더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손해볼 때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불편해질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부족해지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돈을 더 벌어서 불편해지지만 여기 돈을 더 벌어서 남들이 더 무시하지 못하게 더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는데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우리들은 불편함 속으로 걸어갈 권리를 찾아야 돼요. 세상은 돈을 더 벌어서 불편하지 말라고 불편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막 푸시할 때 거꾸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불편해질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결핍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요. 우리 때문에 가장 불편하고 위험하고 결핍 덩어리 이 땅으로 걸어 들어오셔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불편할 권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지면 주일날 잠 좀 조금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같이 욕하고 싸울 권리지만 참을 거.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불편해지고 내가 마음 아프고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권리.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할 때에도 우리의 권리, 불편해질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불편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은 불편하지 말라고, 세상은 더 가지라고,
부족하면 위험하다고,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결핍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함 없는 그런 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